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죠. 네, 항상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미를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은혜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매 예배도 그렇지만 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은 첫 주일 예배라는 것이죠. 첫 주일 신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죠. 이제는 2025년이 아니라 26년입니다. 새해가 되었고 새해가 되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겠죠. 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요절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우리 예배 순서지 아래에 보면은 있는데요. 이 주의 암송 선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선포하시고요. 새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느 정도 세월을 사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견뎌야 된다. 잘 사는 것은 잘 견디는 것이다. 인생 뭐 별거 있냐? 열심히 견디는 것이지.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 중에서 정호승 시인이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인데 굴욕에 대하여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굴욕을 견디며 박혀있다. 굴욕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뜨거운 밑불이다. 밑불이 있어야 밥이 되고 인생이 익는다. 견뎌라. 견디는 자에게만 새벽이 온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2026년을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것은 2025년을 잘 견뎠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 새해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요. 잘 견디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견디셨습니다. 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요. 나를 많이 격려하고 축복하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 다시 가슴에 손을 올리고 토닥토닥 하면서요. 토닥토닥 하면서 스스로에게 잘 견뎠다. 참으로 수고했다. 자,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잘 견뎠다. 참으로 수고했다. 네.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참으로 잘 견디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잘 견디셨어요.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잘 견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희망찬 26년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아멘. 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능력도 우리가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한계가 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과 동일한데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과거의 마침표를 찍어라.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요. 오늘은 19절 말씀 새 일을 행하리라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주 잘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색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검은색과 같이요. 도화지에 검은색만 가득한 그림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깜깜했죠. 보이지도 않고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부패했고 죄를 먹고 마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라를 잃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은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이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중에 이사야서를 찾아서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때에 이러한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도 몰랐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가장 먼저 나타난 단어가 바로 보라죠. 강조형 부사입니다. 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라라는 것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약 먹으면 어떤 병이든 다 나.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약 팔고 있는 거죠. 네. 자, 네, 한번 보세요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약을 팔기 위해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눈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 눈이 과거를 향하지 말고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수재들을 모아서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의로운 자들을 불러 모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 가시겠다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새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의 일, 바로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손만 펼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바벨론도 물리칠 수 있잖아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왜 어렵게 풀어 가시는 거지? 이렇게 나라 망하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제 1차 귀환을 했으니까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서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노역에 착취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멸시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 진작에 안 망하게 해주시면 더 좋은 것 아니야? 네, 이런 마음들이 아마 드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포로된 가운데 나중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펼쳐 들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아니, 이제 와서야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힘들어도 응답도 안 주시고 안 도와주시더니 왜 이제 와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걸까?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27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에 탔죠. 나라는 망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최악의 사태를 맞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안 도와주시다가 포로로 끌려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왜 이제서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5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거든요. 만일 그들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듣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런 비참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비웃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쳤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와kam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눈물로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울며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이 망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웃기고 있네. 네가 조금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망할 리가 없거든요. 지금 봤을 때. 아니 이렇게 지금 강대국인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라가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나라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해라. 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의 상황을 노래한 시편이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것 같아라는 표현은 어떨졌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그럴 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과거가 그들을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 묶여 있기도 하고 과거에 묶여 있기도 하고
또 환경에 묶여 있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 주변의 강대국이 아니라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혀진 단어가 내일이라는 단어겠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 하루하루 견디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일은 잊혀진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에서 던져주는 말씀은요, 온통 캄캄한 가운데 출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가운데 인생의 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인생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정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회복을 원하죠. 오늘 우리들 중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2026년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새 부대가 되어야 되고 새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시작하자고 외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절망합니까? 출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꽉 막혀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큰 벽이 내 앞에 나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답답하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마음이 너무 좌절되고 괴로워요. 절망스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요,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울감을 가지게 되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정말 자연스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울해지고 이것이 쌓이니까 이 우울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극단의 선택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구를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막다른 길에서도, 무너진 터널에서도 출구를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과거의 마침표를 찍어라. 과거와 완전히 우리는 단절해야 합니다. 묶임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벗어나십시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보라,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시편 126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꿈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요 꿈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은혜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희한하게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듯이요. 우리 신앙생활도 함께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죠. 보면은 잘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근데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때입니다. 연약할 때 서로가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은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 계속해서 중보기도 나누고, 누가 아프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기도 제목이 한 7, 80%는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아플 때, 힘들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쁠 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누고 축하해주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넉넉할 때는 넉넉하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죠?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움은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사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인 것이죠. 길을 낸다고 해도 사막에 바람 한번 불면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막에는 강도 없습니다. 강을 낸다라는 거, 이것도 사막에 어떻게 강을 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꿈꾸는 것 같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에 무엇을 내셨습니까? 길을 내셨어요. 광야에 무엇을 내셨습니까? 길을 내셨어요. 사막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겠다, 길을 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새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일으키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은 새해를 맞은 지금 우리들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올 한 해 그래 맞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네, 이게 중요하겠죠. 자,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마다 매일 큐티를 나누고 있고, 또 참여하지는 못해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큐티하는 것,
개인적으로 말씀도 통독하고 또 가능하다면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암송이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유익됩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잘 안 외워져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우 말씀 암송, 저는 암송하는 거 정말 못해요. 저보고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러시는데 저도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러면서 프린트 크게 해놓고요,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이렇게 보면서 외워야지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잖아요. 외우려고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는데 자꾸 보고 읽는 겁니다. 볼 때마다 눈에 보일 때마다 큰 소리로 읽고, 네, 자꾸 그렇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1년 내내 새기는 겁니다. 가슴 돌비에.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제일 안 해요, 우리가요. 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 원한다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친절하게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 드린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잘 까먹기도 하고 바쁘잖아요, 또요. 그래서 기도 제목 카드, 그러면 그런 말을 해요. 아우, 목사님 이게 적으라고 하니까 이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눠 드리는 거예요. 고민해야죠. 뭘 내가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드려야 될까? 당연히 고민해야죠.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게 돼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자녀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지?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 금방 생각납니다. 적는 거죠. 적고, 우리 교회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 적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온드림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하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적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칸이 부족할 겁니다. 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교회에서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면 안 하니까, 잘 잊어버리고 안 하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들여 뜻을 정하여 그렇게 기도에 헌신을 드리겠다,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참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발만 동동 구리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나와야죠. 나와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왜 이 말을 못합니까? 그 자존심 내려놔야죠. 그 자존심이 나를 더 병들게 한다는 것도 아셨으면 합니다. 내려놓고 얘기하세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세요.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외치십시오. 뭘 외쳐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좀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열받으니까, 아프니까. 그러면 어떤 말을 합니까? 짜증나, 힘들어, 아우 정말 열받아 죽겠어, 속상해, 아유 진짜, 자꾸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말 잘 알고 있죠. 알고는 있어요. 항상 이론은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건 뭡니까? 긍정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욕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 보면은 열받아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어휴 진짜 저거 정말 재수 없어,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일상에. 그죠?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죠. 아주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잘했나? 네, 애들도 배우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럴 때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선포입니다. 선포. 말씀 암송하라 그랬죠. 치매 예방과 함께 또 탁월한 효과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해서 선포하고, 아니 암송 안 해도요, 보고 선포해도 됩니다. 선포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선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나를 잠식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 꽉 가두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이 골이 깊어지는 것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외롭다, 힘들다, 예기치 않은 일로 근심이 가득 차서 누구도 보기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럴 때가 적신호인 것이죠. 아무도 안 보고 싶어지죠. 만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관계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안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6년 우리가 출발선에 서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못 달려가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보라. 일단 보는 게 중요해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안 됩니다. 봐야 되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약속해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안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또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실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잣대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람의 잣대로.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지 하나님도 그러실 수가 있지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유한한 하나님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하나님으로, 감정에 치우치는 하나님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굳게 붙들고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어떤 해라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해, 새 일을 이루는 해, 주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오늘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